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좋은 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도략꾼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나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고 교만했고 또 잘못했다라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로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떠나자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남아있는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아있나, 얼마나 싸울 수 있나 라는 것이죠. 사울 왕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죠. 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던 사울, 그런데 지금 2,000명 중에는 태반은 다 도망치고 이제 한 600명 가량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에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노략군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게 되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도 노략질하는 것이지요. 이후에 이제 블레셋 본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진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뭘 할 수가 없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처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것을 아는 것이죠. 뭐 싸울 만한 사람이란 고작 600명 남았는데 이들 역시도 그렇게 썩 준비되어 있는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철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쇠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철공 대장장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왜 철공이 없는 걸까요? 이 시대에는 철을 사용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분명히 철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철공들을 잡아간 것이죠. 이들이 남아 있으면 칼도 만들 수 있고 창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싸그리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 없게 하는 것이죠. 혹여 이제 농기구 같은 거는 쇠로 되어 있을 테니까 농기구를 수리하거나 혹은 보수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 대장장이들을 다 잡아가 버리니까 블레셋에게로 가서 이것들을 고쳐달라, 수리해달라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다. 비싼 값을 들여서 이들의 농기구들을 수리하고 보수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겠습니까? 사울은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압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분명 그렇잖아요. 대장장이만 잡아갔겠습니까? 웬만한 기술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삶이
그저 힘들고 어려운 뿐이었을 테니까 지금 사울 왕이 택한 방법도 뭐 틀린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그저 아무것도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몸부림쳐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행동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힘도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여러분은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배자와 어떤 피지배자가 계속 맞물려가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37년 동안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취한 행동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일제를 앞에 대항하여 싸우는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몸부림을 일으키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독립을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당했죠. 이러한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동참했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독립하였습니까?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죠? 아무런 힘도 없는데 그저 몸부림치는 것뿐이었는데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독립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37년간의 일제의 만행에 고통당하던 국민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독립을 꿈꿀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란 것은 묘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37년 만에 독립이 된 것이죠. 이것은 자의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저 그렇게 신음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400년의 그 노예 종살이하는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쓰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가십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랬더니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일제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구원하여 주시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즉 역사의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 상황,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방법을 사울 왕은 선택했어야 할까요?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지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곧 꺼질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어떤 인간적인 몸부림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행동으로,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죠? 그렇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을 길러야겠지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눈물병을 채우자 1000시간입니다. 결코 적은 시간 아닙니다. 1000시간. 이 1000시간이라는 눈물의 병을 채우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때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저 눈물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현 상황이나 또 삶의 어려움 속에 혹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소망으로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를 도우실 것을 확신한다면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세상을 바꿔오고 변화시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힘이 역사를 바꿔간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을 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운행해 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깨어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눈물병을 채우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또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의 역사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눈물병 채우는 그 1000시간의 시간을 기도로 채우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모았는데, 모든 교회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부름받은 항존 직분자들의 헌신,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꾼으로서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년 30년 후를 내려다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처럼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저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힐 때가